이제 11장부터는 정결예법이라고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삼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한쪽으로 나아가면은 생명이고 또 한쪽으로 나아가면은 죽음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그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확장되어지면 천국이기도 하겠죠, 그죠? 반대로 한쪽으로 나아가 버리면 이제 그게 죽음이 되어버리거든요. 이 죽음, 그러니까 홀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뭐냐면 그게 정결이고요. 타호르라고 합니다. 이 정결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부정하여지면 욕심을 품는다든지 탐욕을 한다든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부정하는 부정의 삶을 쫓아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갈림길에 인간이 서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그 거룩함, 카도시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자, 경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식적인 영혼의 문제라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경건이란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몸의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저 뒤에 이야기입니다만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44절이면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제 개념이 그대로 이제 신약의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모심으로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문제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타호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말아야 할 짐승, 물고기들이 구별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먹거리 차원을 넘어서서 그건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죠? 문화예요. 이 음식 문화를 전공으로 하는 인류학자도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먹는 음식들을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 나라만의 특별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역사를 다루는 그런 학문인데요. 자, 각 지역과 자연, 전통, 역사에 따라서 먹는 음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기 중동에서 먹는 음식과 한국에서 먹는 음식은 다 다르거든요. 그죠? 똑같은 동양이라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일본에서 먹는 음식, 중국이 먹는 음식,
한국이 먹는 음식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문화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살아가면서 함께 생활의 풍토를 공유하는 그것이 음식 문화인 겁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지 말라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의 문화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화요. 자, 세상과 구별되어진 문화인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먹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그게 음식이 하나의 문화로서 작용한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하여 먹는 것조차도 구별하며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술, 담배 먹지 말라, 몸에 좋다, 나쁘다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그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쾌락을 쫓고 사는 사람들과 다른 문화, 다른 즐거움을 우리는 찾겠다는 거거든요. 자, 세상 사람들은 축하할 일이 있으면 모여서 술자리 파티하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죠? 그게 뭐가 나빠요. 축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술이란 말이에요. 그죠? 잔치집에 술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모릅니까? 안 돼요. 오죽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포도주 기적 사건도 잔치집에 포도주 빠지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술을 통하여,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것이 어떤 사실은 나의 일상의 개념을 넘어서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술을 먹는데 기독교인 우리는 술을 통하여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술을 안 먹어도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목사님들 노래방 잘 갑니다. 한 번씩 가가지고 하면 노래방 가는데 저는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3일 동안 예를 들어서 있으면 3일 내내 노래방 가자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서 술도 안 먹어요. 노래만 주구장창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첫날 불렀던 노래 둘째 날 또 부르고요. 셋째 날 또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노래 부르면 너무 좋대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즐기는 다른 문화가 있단 말이죠. 안 그런가요? 물론 뭐 기독교인들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어떤 구별되어진 문화야. 술 먹어라 막 먹지 말라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하지만 기독교인인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 문화를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기 음식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구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 정해놓은 거고 그 외의 것들은 먹지 말라는 것이 사실은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특히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채식들이 아니라 뭐 풀떼기 먹지 말라 먹어라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육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고기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도 달라집니다. 채식만 먹는 사람과 육식을 하는 사람 이미 다르잖아요. 시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똑같이 한 부모에서 뱃속에서 나온 그 새끼 강아지 2마리를 똑같이 키우면서 하나에게는 채식만 시키고 한 마리에게는 고기만 계속해서 제공을 했더니 나중에 이 2마리가 확연하게 다르더라는 거거든요.
고기 많이 먹었으니 이 체격도 커지고, 반면에 채식만한 그 강아지는 이 체구가 작은데, 근데 체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육식만 먹었던 놈은 포악하더란 말이에요. 반면에 채식을 하면요, 온순해지거든요. 제가 이미 은퇴하셨는데 여기 해남에서 지금 목포에 살고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옛날 청년 때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포악하기로. 성질이 막 보통이 아니었다고 한신데. 근데 이분이 제가 여기 전남에 와서 봤던 그분은 너무너무 순해요, 사람이. 체격도 빼빼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사람이 순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성격이 바뀌었을까? 예수를 만나서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이분이 절대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노예 모임이 있으면,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면 이분은 도시락을 사갖고 옵니다. 채식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빼빼하죠. 그런데 이 성질 고약한 이 양반이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졌던 이유 중에 한 개도 바로 이런 채식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육식을 통한 단백질 공급이 우리의 몸을 강하게 만들고요. 또 우리의 기질을 포악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늘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점점 타락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폭력적이고요, 호전적인 전쟁을 해서 그 힘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고 더 자기의 나라를 크게 만드는 전쟁의 문화이거든요. 그게 보면은 뭐 아낙 자손이 나오고 뭐 니므롯 자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인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거인들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육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힘이 넘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포악하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의 생명 빼앗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더라는 거거든요. 죽음의 문화에 반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부정을 향하여 나아가면 죽음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이 육식을 아무렇게나 강요하고 육식만 쫓는 그런 세상 살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면서 육식을 먹더라도 구별하여서 최소한으로 하면서 나아가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이거든요. 생명 존중입니다. 찬양할 땐 거룩하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폭력으로 억압하고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 만들자,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인간인데 이 인간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걸 내 몸으로 이루어가는 것들이 바로 오늘 여기 음식을 구별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음식과 관련되어져서 여러분들 출애굽에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출애굽에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만나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그 채소로 구별되어집니다. 고수의 씨라고 하거든요. 채소가예요. 채소만 주구장창 맨날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이들이 나중에 민수기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탐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고기 달라고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풀떼기만 맨날 먹다 보니까 쇠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에 풀만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쇠약합니다. 고기를 먹였으면 더 힘나가 했을 건데. 즉 그거죠, 그죠? 고기를 먹으면 통하여서 기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하겠냔 말이에요.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만 주구장창 먹이는단 말이에요. 풀떼기만 계속 먹이는 겁니다. 우리의 심성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음을 통하여서, 먹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성을 바꾸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죠, 그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폭력, 누군가를 미워하고 힘으로 누군가 위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문화가 아니라 유순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누군가를 생명을 존중히 여겨주고 살려내는 그 문화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방주입니다. 곧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이고 남을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 먹으라, 개고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율법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죄 짓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먹거리 정결 예법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싸운 부분이 복음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손도 안 씻고 너희들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 하면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11장의 이제 이 규정의 말씀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확 틀어버렸거든요. 무엇을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문제다.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뭘 먹었니, 뭘 마셨느니 그거 따지지 말라.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술 먹니 많이 그런 건 이제 좀 유치한 건 좀 떼버리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지 우리의 영혼이 온갖 탐욕으로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술 먹다가 나왔다고 막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건 유치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 영혼이 온갖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큰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와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TV에 나와가지고 연예인처럼 막 인기 있는 그런 목사님들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속마음이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부정한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이미 이제 천국 가셨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교인들하고 술도 한 잔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존중받아요. 제가 그분을 아는데 정말 겸손하고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에 저는 너무 본받고 싶어가지고 막 따랐던 분이에요. 뭘 먹는가? 목사가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가지고 시험을 당하고 할 필요, 물론 안 마시면 더 좋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우리가 더 몰두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한가? 우리 그걸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우리 하고 있지만 지금 내 심령은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늘 하루를 예배 드렸는가?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내 영혼에는 그 눈물이 내 영혼을 씻어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점점 더 내 속에 채워갈 수 있는 진짜 성도, 진짜 목사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몸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든지 세상의 죽음으로 나아가든지를 결정할 것인데 주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나아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의 영혼이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비워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한 주간 우리의 나오는 입술의 말이 나의 손길과 나의 발길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